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6면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틀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가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가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약속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 천국과 재림의 신앙을 확고히 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복음의 오중복음이 있습니다. 오중복음, 그것은 뭐냐?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그리고 천국과 재림의 복음. 이것은 순복음의 어떤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 그 핵심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5가지 주제를 강조하는 게 순복음의 핵심인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때인 이때 더욱 우리가 확고히 정립해야 하는 것은 바로 천국과 재림에 대한 복음적인 신앙입니다. 작년 말에 개봉이 돼서 큰 반향을 일으킨 영화가 있는데, 영어로 Don't Look Up, 위를 쳐다보지 마, 이런 제목의 영화입니다. 천문학과 대학생인 케이트, 그리고 담당 교수인 랜들 민디 박사, 이 두 사람이 태양계 내 궤도를 돌고 있는 어떤 혜성이 지구하고 직접 충돌하는 궤도에 들어왔다는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날 망원경을 관찰하다가 계산해 보니까 뭐냐? 혜성이 오고 있네? 지구하고 부딪히겠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 크기의 혜성인데 그게 지구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되냐? 지구가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급박한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두 주인공이 백악관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참모들에게 보고를 하고 TV 인기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설명도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다른 것들에 푹 빠져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혜성이 지구로 다가온다는 소식을 들어도 완전히 무시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필요한 대로 원하는 대로 이해 타산에 따라 이용하려고만 하는 가운데 혜성의 지구 충돌까지 남아있는 6개월이라는 긴박한 시간 동안 계속 말도 안 되는, 하지만 지금의 현실의 잘못된 풍조를 정확하게 풍자하는 상황과 흐름으로 영화의 내용이 꽉 채워집니다. 자, 진실을 말하는 편에서는 Look up, 제발 위를 좀 쳐다봐, 혜성이 오고 있어, 큰일 났어, 이렇게 외치지만 반대쪽에서는 Don't look up, 아니 절대 쳐다보지 마, 그냥 지금까지 현실에 맞춰서 좋은 대로 살아, 이렇게 대립을 하는 게 어찌 보면 신앙과 비신앙의 대립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사명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간 제자 특별교육을 마치시고 지상 명령을 남기신 후 하나님 영광보좌 우편 최고 통치자의 자리로 승천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의 승천을 많은 사람이 목격했는데 그 중에 120문도가 함께 모여 약속하신 위로부터의 새 역사를 기다리며 힘써 기도를 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모두 위에 충만히 임하셨고 이때로부터 성령의 시대, 복음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시작돼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천사들이 승천의 순간 분명히 증거를 했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재림의 역사, 다시 오시는 역사는 사도행전에서뿐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까지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재림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그 진리를 부정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재림이라는 말이 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재림, 다시 오신다, 세컨드 커밍, 그게 뭔데 모르고 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마치 돈 룩업 영화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지 마, 그냥 눈앞에 있는 이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가면 돼, 이렇게 외치는 군중들처럼 불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재림의 복음이 예수님의 다른 모든 이야기나 성경의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전혀 알 필요가 없고 알고 싶지도 않은 내용일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아이 됐어,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도 천국이나 재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거나 그런 내용을 접할 때 불편해하고 거북해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비단 이 시대, 우리 시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미 베드로 서신이 쓰여진 초대교회 안에서도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이 두 편지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외부로부터의 극심한 핍박, 내부로부터의 이단의 미혹, 이런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성도들에게 소망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본문에서 사도는 재림의 진리를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로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 세상의 쾌락과 만족, 향락과 성공 등 허탄한 것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건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신앙은 어떤 직분이나 지위나 경력에 의해서 보장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주의 종이니까 신앙이 좋겠다. 아니요. 거짓 교사들은 가르치는 자들이요 리더들이지만 신앙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직분이 어떤 경력이 신앙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마음의 욕구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이 거짓 교사들 당연히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모든 게 끝나고 심판받게 된다는 재림의 진리를 좋아할 수가 없고 여러분 인정할 수가 없겠죠. 세상의 마음이 가 있으니 재림이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재림의 진리를 단순히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비웃고 조롱을 막 하는데, 그들이 결정적인 논증으로 제시하는 게 뭐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게 하나도 변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 다시 재림한다고, 하늘 영광 보좌로부터 이 땅에 다시 와서 이 세상의 장구한 역사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끝장내는 마지막 그날이 곧 온다고? 웃기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 봐라, 조상들이 죽었고 믿는 선배들이 죽고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 안 오시잖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세상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하나도 변하는 게 없고 그 모습 그대로잖아. 그러니 종말은 무슨 종말? 재림은 뭔 재림? 그런 이상한 소리 꺼내지도 말고 그냥 세상 속에서 재미있게 열심히 살아. 그게 인생의 목적이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 초대교회 안에서 베드로는 이런 반박의 소리를 들어야 했는데, 여러분, 그때로부터 더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더 자신만만하게 왜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시는 거래? 오신다면서, 곧 오신다면서, 이미 오래전에 오셔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도 지금 이때까지 아무 일 없는 거 보면 아직도 재림하면서 재림을 기다린다는 거는 바보짓 맞지? 목소리를 높여 비방하며 조롱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과연 그 자체로 변함없이 계속 존재하는 영원한 것일까요? 우리 앞에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뭐 있는데 이게 다 영원히 있는 걸까요? 스스로 존재하는 영원하신 절대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아멘 합시다. 아멘. 영원이란 단어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광대한 우주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은 태초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이 선포됨으로 존재하도록 생겨난 피조물이라서 다 유한하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진리가 여러분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는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고 싶다고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깨달아져야 되고 믿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포함해서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애당초 존재와 생명을 수여받은 거고 하나님이 또 계속 보존하시기 때문에 존재하고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어요. 숨을 쉬어요. 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만약에 절대주권자이신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은총을 거두시고 다르게 행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 대홍수 심판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합시다. 아멘. 처음에 온 세상 만물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 하와의 불순종과 타락 이후 온 세상의 죄악의 역사가 극에 달해서 불량이 가득 차자 하나님은 온 땅의 모든 인생들과 코에 호흡이 있는 모든 생명체를 대홍수로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대대적인 심판을 시행하시는데 이때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방주 안으로 들여진 모든 동물들과 함께 구원을 받게 됩니다.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명하신 거대한 방주를 지은 기간이 과연 120년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120년 동안 방주 졌다 그러는데 어떤 분은 40년이다 그러기도 하고 아무튼 그거는 뭐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방주를 짓는 상당한 기간 동안 그 당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홍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접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회개하기는커녕 그들은 노아와 가족들이 행하는 모든 일을 어리석게 여기며 마구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세월이 계속 흘러가는데도 눈앞에 모든 게 매일 그대로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에이 노아가 틀렸잖아. 우리가 맞지. 예.
그래서 기고만장하게 비웃고 조롱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 것에 푹 취해서 신나게 살았지만,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결정적인 날, 하나님의 날이 이르자 완성된 방주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대홍수의 심판이 즉시 집행됐고, 그동안 비웃고 조롱하던 모든 헛똑똑한 사람들은 지면에서 쓸어버림을 당하고 만 일이 이미 온 땅에 일어났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 모든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심판이 이미 한번 있었습니다. 온 땅이 심판을 받았어요. 대홍수의 심판 후에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 생명 보존받은 남은 자들과 무지개를 증표로 삼는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시는 이 세상을,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세상에 집행하시게 되는 총체적인 심판은 물을 통한 심판이 아니라 불을 통해 이루어지는 심판입니다. 오래전 죄악이 관영하던 소돔 고모라 성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유황불에 의해 멸망당했던 것처럼 마지막에는 불로 온 세상을 소멸하신다는 건데, 그 결정적인 하나님의 날, 그 날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시며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계속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대로 존재하게 잡아주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노아의 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지금 당장 시행하지 않으시고 계속 기다리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세상 떠나시면서 분명히 내가 다시 오리라, 곧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째서 주님은 그분의 재림을 기다려온 많은 신실한 성도들의 기대를 저버리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시 오시지 않고 계시는 걸까요? 주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노아의 때도 그랬듯이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올 때 성도들의 믿음은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고 당황합니다. 근데 왜 주님은 계속 다시 오시지 않으시고 불로 모든 걸 멸한다고 예고된 심판이 지연되고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해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깊은 진리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8절이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아멘. 1000년이 하루 같다, 아멘.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과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성도분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간절히 드립니다. 하나님, 천국에는 길에도 황금이 깔려 있고 다이아몬드가 쌓여 있고 모든 게 풍성하잖아요. 하나님, 천국에서의 100원이면 이 땅에서 수십억 수백억 원에 해당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제가 원합니다. 천국에 100원만 땡겨서 선물로 주세요. 천국에 다이아몬드 하나 좀 주세요. 예, 100원 그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따스한 음성으로 대답하는 게 들려지더랍니다. 즉시 응답이 옵니다.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좋다. 너에게 천국에 100원을 보내주마. 그러면 이 땅에서는 수십억 수백억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 뭐라냐? 근데 지금 당장은 안 되고 하루만 기다려라. 근데 그때 딱 생각나는 말씀이 뭐냐?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응답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일이 아니라, 하루가 아니라 어쩌면 1000년 동안 기다려야 하는 말씀이구나. 그걸 깨닫고 좋다 말았다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무슨 말이냐? 재림의 약속을 조롱하는 이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무려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 다시 안 오셨잖아. 그러니 곧 오신다는 약속, 곧 오신다. 근데 안 왔잖아. 그러니까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고 그거는 무효야, 그거는 거짓말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곧 온다 그러는데 2000년이 지났잖아. 하지만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 땅에 장구한 세월도 하루 이틀처럼 상대적으로 아주 짧은 기간에 불과하기에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비판하는 것은 심히 무례하고 어리석은 처사임을 깨달아라. 이게 베드로의 첫 번째 대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너의 시간과 다르다. 아멘 합시다. 아멘.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다. 그래서 개미가 인간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걸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 베드로는 뭐라 하냐? 곧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아직까지도 오시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 심판이 계속 지연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들을 회개케 하심으로 구원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함경남도 흥남항에서는 긴박한 철수작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군과 유엔군이 38선을 넘어 북진을 했습니다. 서울로 회복하고 북으로 진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공군이 막 밀려오고 매서운 추위로 전황이 불리해져 가지고 이제 흥남에서 약 10일에 걸쳐서 190몇 대의 배가 동원돼서 철수를 해야 됐는데, 이때 35살이었던 레너드 라루 선장은 1600톤의 메로디스 빅토리라는 화물선에 대해 책임을 짓고 있던 인물입니다. 그는 군인은 아니었지만 전쟁에 투입이 됐고 화물선으로 수송을 해야 됩니다. 중공군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인해전술 감당이 안 돼요. 군인과 물자를 수송하기도 힘들고 버거운 상황. 거기는 군인들과 물자를 싣고 가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수많은 피난민들이 몰려와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이때 라루 선장은 마지막으로 흥남항을 떠나는 자기의 배, 190몇 대 배가 다 떠났고 이제 마지막 배 1950년 12월 23일 날 이제 떠나는데, 원래 배의 정원은 60명이지만 60명. 근데 이 라루 선장이 화물선에 실려있던 군수물자를 다 버리고 피난민을 승선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물자 다 버리고 사람을 실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중공군이 계속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점점 다가와요. 빨리 떠나야 돼요. 선장님 떠나야 됩니다. 근데 피난민을 한 명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서 아니야, 좀 더 기다려.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wait, 기다려. 아직 못 가. 출발을 지연하며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 결과 메로디스 빅토리호는 16시간 동안 무려 1만 4천 명의 피난민을 가득 태우게 되고 그들 모두를 안전하게 남쪽 땅으로 구출할 수 있었던 게 지금까지도 기억되는 유교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지금도 여러분 쳐보면 이 기사가 나오고 사진이 나와요. 한번 쳐보세요. 이 배에 사람이 개미같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진짜 한 명이라도 더 실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실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싣고 다 구출한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고 지금 당장이라도,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주님이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 아닙니다. 주님 오시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지금까지 이 땅에 다시 보내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느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마치 라루 선장이 피난민들이 불쌍해서 한 명이라도 더 배에 태우기 위해서 아니야, 조금만 더 태우며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이 땅의 인생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함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쌓이고 쌓이는 악의 역사를 똑바로 보고 계시고 탄식하며 괴로워하시지만 그래도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참아주시며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멘. 예수님 오시면 끝나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재림과 심판이 무효화돼서 이 세상의 모든 게 영원히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지속된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참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지만 이제 정말 분량이 꽉 차는 그 순간이 오면 약속하신 대로 그분의 말씀을 반드시 즉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합시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 말씀 성경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도둑같이 갑자기 임하게 될 거라고 예고합니다. 그날이 언제 오느냐? 도둑같이 온다. 정확히 언제,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주님이 오실까요?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감추진 비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때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저장하고 계신 예수님은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왜냐? 주님의 재림은 성경에 무려 300번 이상이나 언급되어 있는 확실한 약속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한 번만 말씀해서도 이루어지는데 300번 이상 강조한 건 뭐냐? 이루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처음 오신 것처럼, 예, 아기로 태어난 것처럼, 왜? 구약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주님은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그 영광의 충만한 모습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의 신앙으로 항상 깨어있는 지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게 정말 중요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우주적인 대변혁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중단되고 모든 감춰진 은밀한 것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심히 두렵고 떨리는 날입니다.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 재림의 날은 두려운 날이에요. 본문에서 베드로는 도둑같이 임하는 그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며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서 녹아지며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벌거벗겨지는 것처럼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는데, 솔직히 우리는 이 모든 진술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어떤 일들이 정확하게 일어날지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늘이 어떻게 되는지 땅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이 절대로 영원한 것이 아니고 강력한 불의 역사에 의해서 모든 게 완전히 해체되고 분해되고 소멸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이 땅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해체돼. 그 대신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제 불의와 더러움과 어둠이 전혀 없고
오직 의로움만이 충만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심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는 영원한 천국의 영생 복락과 영광이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고통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고 마지막에는 갈라지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갈라져요.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갈라져요. 여러분, 그리고 이 중대한 선택,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선택은 나중에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아가도록 허락된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아가느냐, 매일 매순간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심으며 어떻게 집을 짓고 달려가고 싸우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 세상이 흔들리는 지금 이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위기를 경험하는 이때는 주님의 재림이 이전에 어떤 때보다 가깝기 때문에 신앙의 각성과 변혁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세상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말씀 충만, 기도 충만,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성령이 역사하면 깨어있는 거예요. 물론 잠을 자지요. 그러나 내 영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남은 모든 날들을 지혜를 가지고 영혼을 위해 투자하고 영혼을 위해 준비하며 영혼을 위해 훈련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다른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노아의 때 하나님 말씀 무시하며 조롱하고 비웃던 모든 사람들은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불심판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 역시 노아의 때와 같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탄식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 하나님, 이 마음과 영을 바꿔주세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항상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는 뭐냐? 깨어있는 거예요. 이 땅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오늘 주님 오시나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이 말은 신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맨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삽니다.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그러나 영혼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지 말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예배 때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 마라나타의 고백으로 항상 깨어 있음으로써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아멘, 정욕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교회, 아멘. 왜 살아가느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서, 그 선장의 마음으로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며 전진하는 참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우리에게 곧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셔서 큰 영광과 기쁨의 유업을 주시게 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천국과 재림의 복음, 우리의 영혼의 종말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선포하였고 들었사오니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깨어나게 하시고 안일함을 버리고 하나님이여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결단해라. 오늘 내가 온다면 맞이할 수 있느냐 주님 물으시니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